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의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봤다라고 속였습니다. 문제는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외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쉽게 먹혔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거짓에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 끝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출발점이다. 받은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왜 위험한 것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의 문을 좀 더 쉽게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 줄도 모른 채로 쉽게 영혼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 온통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 교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들은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제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단지 교주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겁을 줘서 교주에게 무릎 꿇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조금만 이 추종자들 그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면 어느샌가 그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자기에게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이러한 것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속임수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항상 거짓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여우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드나듭니다. 무너진 틈을 메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드나들 생각만 있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틈을 어떻게 메울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틈을 말씀을 통해서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방어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복구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지고 무너진 곳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아버립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여우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곁에 슬쩍 붙어서 위로해 주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이 무너져가는 성벽을 어떻게 하면 메워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이 이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우는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냥 방치합니다. 그것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무너지거나 말거나 내 이익만 챙기면 되지 뭐.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 분명히 이런 공격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우를 얼른 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여우를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여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속삭이죠. 네가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런 이익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여우는 얼른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져 내린 거 보수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무너집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자꾸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쌓아 올려서 보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하고 또한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이 거짓 선지자가 공동체 내에 급속하게 퍼지는 누룩과 같아서 이러한 이 거짓 예언이 금방 이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나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진리를 버린 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이 복을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복은커녕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달콤한 말, 듣기 좋은 예언, 하나님 없는 축복,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고 병을 고쳐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매우 욕심나는, 갖고 싶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를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 없이 단지 내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죠. 자꾸만 들으려고 안 하고 내가 말하기만 좋아하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내 뜻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은 확실히 무겁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밀어내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다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만 진리는 결국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시대를 지날 때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민낯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빠뜨리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거짓된 말,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없는 축복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틈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시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거짓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날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